6장 오늘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송이씩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20절부터 나머지 23절 부분은 읽지 않고 나중에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었죠. 엘리제 사장 시절에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 전쟁해가 졌을 때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어 그렇다. 그래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껍데기 흉내만 내는 거죠. 언약궤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우상이 전부 그런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서 아주 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허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드라큘라 아시죠? 드라큘라가 뭐를 무서워한다 그럽니까? 만을 무서워하고 십자가 무서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드라큘라 앞에서 십자가 끄집어내가지고 이길 게라고. 마귀는 그런데 안 속습니다. 껍데기 흉내를 낸다고 해서 십자가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항복 안 합니다. 그죠? 아무튼 그 엘리제 사장 시대에 그런 믿음도 아닌 엉터리 같은 걸 가지고 이겨볼 거라고 언약궤를 갖고 왔다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버리시죠. 그리고 그 뒤로 다시 베세메스 암소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왔는데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요. 그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오벳에돔의 집에 이게 가 있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6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궤를 옮길 적에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술에 싣고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옮겨오다가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6절에 소들이 뛸 때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넘어질까 싶어서 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시죠. 이걸 보고 다윗이 10절에 보면 절개하지 아니해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가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거거든요. 하나님 언약궤는 저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역대상 26장, 역대상, 죄송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그 내용을 보면은 안 찾아서도 좋아요. 이스라엘 아론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그걸 매게 돼 있어요. 그걸 나중에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다윗이 마침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올라온다는 말이 12절에 나오죠. 그래서 메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왔다 하는데 우선 말씀드릴 것은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불교에서 이런 거 있죠. 삼보일배입니까? 세발 걸음 걷고 절함하고, 세발 걸음 걷고 절함하고, 예. 마치 그런 것이 연상되는 내용이죠. 근데 성경에요. 하나님 언약궤 옮겨갈 적에 6걸음 하고 제사를 드리고, 6걸음 옮기고 제사 드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이게 틀린 거냐? 다윗은 어쨌든 이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6걸음 옮길 때마다 제사 드리면서 언약궤를 옮겨야 된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적에도요. 사람이 쓸데없이 이런 거 저런 거 만들면 안 돼요. 물론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헤아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언약궤 옮길 때마다 이래야 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광야 생활할 적에 모세를 통해 주셨잖아요. 6걸음 갈 때마다 제사 지내면 그 어느 세월이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데 눈을 뺏기면 안 된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거든요. 배에 에봇을 입고 다윗이. 이것도 흉내낼 필요 없어요. 요래해라는 말 없어요. 왕은 이때 배에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옮겨가라 이런 거 없어요. 이리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더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덜 하면 또 안 되고요. 불순종하면 안 되고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15절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게 되어서 이제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를 절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저와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잘 설명해 놓은, 더 자세하게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15장으로 갑시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 당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올 때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15장, 역대상 15장, 거기 보면, 구약성경 63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제목이 아예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해가지고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윗이 깨달아 알았다는 게 그게 15장 2절에 나와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제 알은 거예요. 전에 이걸 몰라놓으니까네 대충 듣고는 그냥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가 싣고 왔다더라. 우리도 수레에 싣고 가자 해서 우사 사건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역대상 15장에 보면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쭉 넘어가서 14절, 15절 한번 보십시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이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래 옮겨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엉뚱한 짓을 하냐. 그죠?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레위 자손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레위 자손 아무나 맬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지금 찾으려면 또 시간이 가니까요. 민수기 14장을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또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핫 자손이 매게 돼 있어요. 게르손이나 므라리 자손이 같은 레위 지파라도 그 사람들이 운반하는 그는 따로 있어요. 그 우리 전에 할 적에 다 했어요. 근데 그거 뭐 지금 또 찾을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때 올라갈 적에 그 아주 누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냐 하는 내용이 거기에 쫙 1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거는 참고하고요. 마지막 보십시다. 15장 29절에 보면 오늘 이제 아까 안 읽었던 부분이 거기 나와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15장 29절입니다. 역대상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걸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지금 우리가 역대상 15장 보고 있습니다만요. 다시 잠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표시는 해놓으시고 넘어가 보면요. 안 읽었습니다만요. 거기에 15장 20절에 사무엘하 6장 20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로 축복하러 돌아왔다고 돼 있어요. 그죠? 축복하러 들어왔다 하는 거, 그 앞에 내용을 잠깐만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다윗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무엘하 6장 13절에 6걸음 가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그죠? 배에 에봇을 입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는데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긴다 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아까 그 역대상 말씀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요. 이 미갈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이거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다윗의 아내는 아니었죠. 아니죠. 처음에는 였는데 나중에 사울왕이 다윗을 완전히 망신 주기 위해서 빼뜨려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줬죠. 그 내용을 우리가 얼마 전에 봤어요. 한 장만 넘기면 아마 나올 거예요. 사무엘의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 미갈을 전에 자기 처했던 미갈을 다시금 내게로 보내라 이래가지고 내하고 정혼했었는데 이러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다윗이 해요.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 사람을 빼들어 와요. 그죠? 미갈을. 근데 이때 3장 14절에 보면 자기는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이래 하지만 사실은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데 그걸 빼들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 불만이 미갈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하지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언약궤를 메우는 이 상황 자체를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다음에 다윗이 그 다음 한 거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보면요. 자기가 준비해 놓은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위하여서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둡니다. 나중에 물론 솔로몬이 성전 지은 다음에는 지성소 그게 넣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임시 방편으로 자기가 준비한 그 자리에 그것을 둡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한 게 아니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18절에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죠. 축복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언약궤를 메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19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금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고 모든 백성은 이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각기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옮기는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다윗이 20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옵니다. 그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이제 축복하려고 돌아오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면서 하는 말 보십시오. 아주 비아냥거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완전히 조롱하고 비아냥하면서 오늘의 모든 이 기쁨에 하나님 앞에 돌리는 영광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이 배후에 물론 사탄이 있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아무리 정말 한마음 한뜻이 주의를 한다 해도요, 반드시 사탄은 이런 식으로 그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을 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고는 미갈에게 다시금 맞는 말인데 다윗과 미갈이 사실 가족이라 이거 한 집에 살면서 전혀 생각이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이 말을 왜 지금 사실 미갈로서는 다윗이 이해가 안 되죠. 뭐 하나님 뜻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이 왕이 된 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자기하고 처음에 결혼을 한 것 그것 다 인정을 하는데 그거 다 이제 무효가 되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는 자기를 이렇게 말하자면 강탈하듯이 왕의 권세로 억지로 자기 그거로 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옳지 못한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다윗이 미갈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거 맞아요. 하지만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가, 즉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온다. 이러는 거예요. 말을 이래 하면 안 되죠. 이래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도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뺏기고 또 한 개인의 집에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다시금 우리 품으로 이 하나님의 그 성읍으로 이렇게 옮겨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말을 그래 해야지.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 버리시고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나를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내가 요 앞에서 뛰어온다? 그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뭐 소위 말해서 이 형통하고 복이 있을 적에 항상 그 정확한 의미를 잘 알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비참해져요. 그게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네킹 부부 생활을 했다 이거죠. 그 사울 집안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사울왕의 딸을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 그럴듯하게 보이는지 몰라도 사실은 둘은 부부가 아닌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다시 역대상 16장으로 돌아옵시다. 아까 우리 얘기한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만요.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이 이제 들어올 적에 16장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그 역대상 1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아까 이거 우리 봤죠, 그죠? 첫 번째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세 번째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덩이 야자열매로 만든 과자,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4번 이 중요합니다.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그리고 그게 나오는 5절에부터 나오는 아삽은 우두머리, 이 찬양대의 지휘자가 바로 아삽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그때 찬양한 그 내용이 이 7절부터 나옵니다만, 이때 찬양한 내용이 시편 105편, 96편, 106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다 참고적으로 쫙 나와 있죠, 그죠? 이런 거 찾아보면 더욱 은혜가 넘칠 것이고요. 그 감사 찬양한 그 내용이 7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한 다음에 다윗의 찬양이 8절부터 쭉 들어가서 3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시편 105편과 23절 이하에는 보면 시편 96편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것이 성경에 남겨져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데 이를 모르는 사울의 딸 미갈은 이런 비아냥을 하면서 온갖 못된 소리를 하고 조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때 다윗이 그냥 그랬단다 이게 아니고 그 자세한 찬양의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 쭉 기록을 해놨다는 것을 또 우리는 살펴보고 확인을 하면 좋겠죠. 시간이 넉넉하면 이때 감사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걸 쭉 살펴보면 좋겠죠. 그렇죠? 이 보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삭, 야곱, 이게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혼자만 이렇게 찬양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36절 그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찬양을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께 찬양을 하고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7절 이하에 보면 언약궤를 섬기는 자를 지명을 합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했다. 즉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레위 자손을 택하여서 말씀에 그대로 적합하게 언약궤를 섬기게, 언약궤 앞에서 섬기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43절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모든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마치는 그런 모습이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들어갔는데 아까 그 미갈 이 비아냥거리는 그거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요. 그냥
이렇다 대충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함께 살핌으로써 더 우리가 말씀에 대한 깊이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그게 병행기절이라고 옆에 이렇게 참고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귀찮다고 그냥 안 읽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연결해서 같이 보면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본문 돌아옵시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이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린 이것이 그러므로 얼마나 사악하고 못된 사탄의 장난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대상 15장 16장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며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대놓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 사울의 딸 미갈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그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무리 다윗이라도 하나님 말씀 모르면 엉뚱한 짓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잘 보관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모를 때는 다윗이라도 수레에다가 싣고 오기도 하고, 우사가 하나님 언약궤를 이렇게 만지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불순종의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주의를 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그 모든 백성들이 마침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오고,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 자체가 그냥 궤짝 하나 옮겨온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인 것을 우리 보게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